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여 시대를 읽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점점 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모든 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럼 따라갈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냥꾼들이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에 독을 넣어놓는 거예요. 왜? 독을 넣어놓으면 먹을 동물이 없어요. 내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야 그것을 먹다가 독을 먹고 죽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에스키모들이 이리를 잡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막대기에다가.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잡냐면 칼 있죠, 칼. 칼에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이리가 좋아하는 피를 묻혀놔요. 그리고 얼음으로 얼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늑대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피 냄새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핥는 거예요. 핥는 거예요. 칼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얼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핥다 보면 혀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돼요. 무감각해져. 그러다가 피가 나옵니다. 그 칼에 묻어있던 그 칼에 묻어있던 피가 그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는데 혀가 마비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을 핥다가 자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피를 먹다가 가다출혈로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를 주면서 우리의 감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사냥하고 있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도대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이리처럼, 이 늑대처럼 사단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구별된 세대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적인 가치관을 파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마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거 다 아시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부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깨져야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소녀들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웠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학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6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엘은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 하면 그레이스의 정체성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뜻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이시라, 이런 뜻인데 이름을 베드사살로 바꿨다고 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벨의 왕자. 벨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나라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우상 숭배에 위한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냐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태양신에게 빚을 받았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불의 신 느그의 신실한 종. 다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던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그냥 뭐 말하고 듣고 보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들어보셨죠? 뭔지 아세요? 네.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가 뭐냐면 서브리미널 메시지라는 연구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 연구 대상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영화관 두 군데에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영화관에는 3000분의 1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팝콘과 콜라를 사시오 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한 영화관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영화관을 상영합니다.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문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문구가 적혀있던 상영관에 있던 사람들은 팝콘과 콜라를 사는 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서 이 연구 이름을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연구자들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걸 이용할까요? 안 이용할까요? 이용해요.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문화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이 유린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지금부터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라이온킹이에요. 라이온킹. 라이온킹 말고도 디즈니랜드 맞나요 이거? 디즈니월드에서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최근에 뭐 알라딘도 개봉했었죠? 라이온킹 2도 개봉했나요? 2도 뭐 나온다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 15세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애기들이 보는 건가요? 애기들이 보는데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포스터 보이시죠? 포스터에 뭐가 보이세요? 사자가 보이죠? 근데 얘가 우리 무의식 중에 뭘 넣어주냐면 이런 여자의 그림을 넣어놓는 거예요. 대박. 왜 넣어주겠어요? 이거 19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이 보는데 그 아이들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라이온킹의 한 장면에 나온 겁니다. 사자가 딱 앉으면서 그 언덕 가운데서 가루가 딱 이렇게 흩어져요. 근데 그 가루에 써져 있는 게 섹스라고 적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들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심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뭐 미키마우스 뭐 해서 그런 성인의 그런 음란함들을 아이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여러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알라딘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알라딘이 이제 적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는지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사창가예요. 은연중에 이런 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슈렉입니다. 슈렉이 약물 공장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약물 공장에 이 적혀 있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성인 용품이에요.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엄청나면 여기 칸인데 이거는 그 여자들을 불러라 라는 문구를 이런데 그 번호라고 해요. 번호 같은 거. 요거는 뭐냐면 레몬 파티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난잡한 파티를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1977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창문에?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창문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머니들이 기도한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고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뭘 보는 겁니까? 음란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데드풀2에서 개그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기회를 얻는 형평성을 미디어가 선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의 무의식중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대놓고 이것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미디어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이 동성애가 옳다 하면 옳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요? 미디어가. 이 미디어가 이끌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데드풀 영상 예고편이에요. 보세요.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nna do. Our group will be forward thinking, gender neutral. We will be known as X-Force. Isn't that a little derivative? You're absolutely right. Now, Cue the music. don't call it a coup. 여러분 은연중에 뭘 넣어주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와 말고도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10대들이 즐겨보고 20대들이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속 그런 문화를 들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저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인데 신스 8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시즌2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냥 독특한 미드라고 생각하고 봤다가는 파격적인 설정에 컬처 쇼크, 단단히 걸리는 배드나와 이경영, 여기 차인표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게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미드, 센스 8입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컬처 쇼크를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캐릭터 설정이 다분히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멕시코시티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액션 스타 리토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블로거이자 해커인 노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트랜스젠더죠. 하지만 또 동시에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방황하는 이야기, 또 수위 높은 19금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파격적인 설정만 남발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센스8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너무도 유명한 처음엔 형제에서 남매를 거쳐서 이제는 자매가 된 워셔스키가 각본, 연출, 제작까지 도맡은 시리즈인데요. 이런 그들의 전력 때문에 워셔스키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뭐 이런 데서 10대들이 가장 즐겨보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제는 무의식 중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차니까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라고요? 형제에서 남매가 됐다가 남매에서 자매가 됐대요. 성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런 걸 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별 상관없어 잘 모를 것 같은데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진행을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동성애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커피 프린스 1호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잔데 남장 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들게 만드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가운데 무의식 중에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하나님? 아니죠. 레이디 가가라고 이 미디어계 그리고 음악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통로로 이런 것을 만드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독특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그는 자신의 예술적 행위는 달빛과 섹스, 포르노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게 얘네가 영감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풀어지는 게 어디냐? 10대들이고 20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뿐만 아니에요. 유명 가수도 진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과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래를 얻었다. I mean, I can try, but then it just doesn't happen. I can sing notes and sing strong and do all these things that when I'm just by myself, I can't do. And I remember right before I performed, I raised my hands up, and it was kind of the first time I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Roman is a crazy boy who lives in me, and he says the things that I don't want to say. He was born, just a few months ago. I think he was born out of rage. He was conceived in rage, so he bashes everyone. He threatens to beat people, and he's violent. I ask him to leave, but he can't. He's here for a reason. People have brought him out. People conjured him up. Now he won't. 자다 가위를 눌렸는데 남자 누가 뒤에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느낌 좋은 싹 이렇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 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영감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이 고쳐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먹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은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백워드 매스킹이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백워드 매스킹이 뭐냐면 노래 가운데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그 가운데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서태지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냐면 이것을 하지 않고 대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무의식 중에 넣어주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2009년에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상황. 한국이 지금 K-팝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이 K-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보세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거기에서 이제 거기 사탄을 숭배하는 교거든요. 거기랑 SM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있는 기사입니다. 2009년에 계약을 맺고 첫 번째 낸 앨범의 이름이 뭐냐면 런 데빌 런이에요. 두 번째 앨범의 이름은 뭐냐면 샤이니의 루시퍼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로. 여러분 EXID 알아요?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에 이렇게 엄청 유명한 여그룹이에요. 근데 이 걸그룹들이 뮤비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온갖 성행위들을 다 묘사해요. 15세예요. 근데 이거 전국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트는 노래예요. 아이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음악 듣는 것처럼 그거 들으면서 점심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 뮤비를 찍은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성행위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해라. 그랬더니 자기네 인스타에 뭐라고 적냐면 해명은 무슨 해명? 노린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거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뮤직비디오라니까요. 여러분 문화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어요. 2020년부터 연세대에 젠더, 난민 강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동성애가 옳다, 성소수자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뿐입니까?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동성애 공립학교 수업과정에 채택이 됐어요. 최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흔들려서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가 문화와 교육이 되었을 때 죄책감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정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육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감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이 오늘날 시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을 악하다고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만한 상태로 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리처럼 감각이 무뎌져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것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한국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어로. 영어가 편한가요? 다 있으니까 한국어로 시작.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이 문화 가운데 거대한 문화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3년 동안 그 문화를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휩쓸 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점점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할 겁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악이냐? 뭐가 선이냐? 이 기준이 분명히 서야 세상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당당하게 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격적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춤으로 노래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 때 모여서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는가?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결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단이,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애절하게 울부짖던 그 울음이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나아간다 말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한다고 저번주에 저희가 나눌 때 분명히 한 명 한 명이 얘기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집회 때 가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집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학교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단의 풍족 가운데, 세상의 이 거대한 파도 가운데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 깃발이죠.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신학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예배드리고 신학교에 왔던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이거를 체풀 시간에 이렇게 당당히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법을 보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법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학생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반대해서 이 사람들을 겨우겨우 막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선 막아냈는데 미국에선 못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미국 가운데. 미국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포스터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텍사스주 유니버시티 침례교회가 교회 사역자들의 교회 내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목사들이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수개월간의 기도 끝에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에서 이딴 소리나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강명의 청사로까지 위장해서 오는 게 사단이에요. 와서 속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동성결혼 해도 돼. 수개월간 기도해서 받았대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세상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하게 서서 모든 사람이 악을 선하고 할 때 그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격적인 가치관이 부수고 있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거의 다 부서졌을 때, 이리의 혀가 마비가 되었을 때 칼날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단은 직접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을 제정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끌어내기를 원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7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법령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으면 더 이상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학생인권조례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호주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타겟인가? 동성애를 죄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호주에는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목사예요. 동성애자 그 모여있는 그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이젠 전도를 못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외칠 수가 없어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있던 일들이. 미국에서는 한 기독교인이 동료에게 기독교 영화를 권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에서 잘려요. 레즈비언이었던 그 동료에게 기독교 영화를 권했다가 자기의 평생 일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제대로 주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 글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앞에 흰색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 교회 상황이 지금의 교회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크게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가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부를 이용하기 위한 장소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흐름,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을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자 나홀로 작은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의 풍족 가운데 홀로 맞선 자들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 나홀로 불을 비친 사람이에요. 거대한 파도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만든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 외침이 있을 수 있고,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이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가운데 누가 나홀로 그 불을 들겠느냐? 누가 이 거대한 파도 가운데 홀로 서는 자가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학교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그걸 바꾸는지 보세요.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fully. He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Loon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yn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ff use a different one from here. Goddamn it.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아멘. 멋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점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훈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처음부터 여러분 한 명의 리더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부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보았던 이 학생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노리고 한 거, 기독교인 타겟을 한 거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자굴로 그를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 동안 사자가 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왕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그 원수들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이게 너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너의 가능성이야. 한 번 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좀 많이 남아서 그냥 맞출게요. 결론을 맺고 맞출게요. 여러분, 제가 가장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꽂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떴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여러분, 전염병이 뭐예요? 옮는 거죠. 옮는 거. 근데 약간 욕 같은데 저는 이런 소리를 꼭 듣고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직장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믿으려고 안 해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죽는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지금 예수님 이름 말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어딜 가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같이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앞으로 자세히 나눌 사람인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 아세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잘 기억하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감옥. 며칠 있다가 풀려날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사형 쓰였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대로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어요. 40명.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죄수들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간수들도 전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간수가 뭐가 부러울 게 있어가지고 죄수의 말을 들어.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간수가 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안에 진짜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당이 그 감옥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게 그 감옥의 모습이에요. 감옥을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한성 예배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1%밖에 안 됐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대한민국을 세웁니다.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기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의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선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터인데, 이응원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응원 의원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1%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